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난은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서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칠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7절기, 7절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7절기를 이야기합니다. 7절기. 이게 7절기. 여러분은 구약은 지난번에 뭐라 배웠습니까? 구약은 신구약의 중심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님. 그죠? 신구약이 전부 다 뭐라고? 예수님.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뼈대 기본 이 골격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갖고, 이거 갖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그렇다고, 알지 말아라. 그건 또 아니죠. 알긴 알아야지. 그죠? 우리가 왜 믿는지, 우리가 뭘 믿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는 것을 끝이면 안 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을 끝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 행함이 없는 거야.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순종이 안 돼.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다니다 이제 그만 다닌다는 얘기는 뭐 이제 믿음에 약간의 시름만 닥치면 그냥 자빠져 넘어져 버리고, 믿음의 어떤 그런 아주 튼튼한 뿌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박을 수 있냐? 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영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서경제가 찬양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안 되면,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타격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성도를 우리 뭐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니까 안 나가. 가난한 성도인데, 왜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야. 그러죠? 맞습니까?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을 아직까지 못 받고 그냥 문화적으로 내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결국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아직 자기가 정말 오늘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진짜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그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끄달기.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짜 주님 오실 때 알곡으로 올라가야 돼. 알곡으로. 아멘. 껍데기, 쭉정이 피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쭉정이 피, 껍데기 피.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한번 그 들판 걸로 한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논에는 피가 막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야, 저기 논에 저 피가 많나? 그 피들 다 껍데기들. 헛방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알고 되겠다. 알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설교할 때 정신 차려야 되고. 그죠? 나도 설교를 여러분도 정신 차려 들어야 돼.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냥 이건 뭐 우리가 습관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살고 죽고,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뭐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 산다고 보장 못 해요. 오늘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지금 평균 나이가 지금 한 60대죠.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알게 되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항구하는 거 웬 방법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어린 애들은 천지분간을 못해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국에서 순교를 했습니까? 가면요. 내가 저쪽에 웨일즈 쪽에도 내가 여러 세계 교회를 돌봤는데 만몰 교회, 그다음에 또 뭐 캐빈 포리스트 교회, 그다음에 오크데일 교회, 세계 교회를 돌봤는데 그 가니까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70대 80대밖에 없는 거야. 젊은이들이 없어. 왜 없어요? 천지분간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그 당시에 좀 뭐 10년, 15년 전쯤 됐으니까 지금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목숨 떠날 때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왜 망한 학생들이 많은지 아세요? 많이 아는 거야. 근데 그게도 순종 안 해. 그냥 알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만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기 23장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주셨는데, 보세요. 이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보여줬지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장 찾았으니까 39절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신약은 언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완성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여러 가지 그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럼 그때 있던 성경은 뭐예요?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이고 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예수님 여자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럽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7절기가 나오는데 이 7절기도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 7절기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레위기 23장 보니까 1절에서는 다시 봅시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 나의 절기되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지금 이 구약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 성경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 절기가 구약의 7대 절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다른 건데, 일단, 수장절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라. 하나님 절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절기인데, 그 다음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죠. 그죠? 성회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성자가 거룩한 성자예요. 성경 그런 거룩한 책이잖아. 성경. 성서. 그죠? 성도. 우리는 거룩한 물이 되니까 성도예요. 성자는 말이 거룩하단 말이거든요. 성인도 마찬가지. 성자. 근데 성회로 모인다는 이야기는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그런 예배로 모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공포할 누구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그 구약의 7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절기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절기가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앞에 나가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밑에 아까 바로 밑에 정리하면 자, 절기 17부터 자, 절기라 하는 게 뭐냐? 절기는 구약의 절기란 말은 이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원리와 특별한 구원 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조항으로 안식일과 절기를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도 명령하시고 하나님 절기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절기는 누구 절기다? 하나님 절기다. 이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 중에 여러분 불임절 들어봤어요? 불임절 이런 건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절기라고. 아까 보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절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그런 차이 가운데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제가 우리 사진사님 그러시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예표라. 그림자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실체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앞에는 그림자였지만 이것이 이 사실이고 팩트고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라는 게 모형이에요. 원형. 그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그 알아라고 내가 이 히브리어 언어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좀 알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듣고 지내가면 돼. 왜냐하면 그 제대로 알아야지. 자, 이게 샤바트란 말이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샤바트인데 안식인데 샤바트입니다. 샤바트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그 글자가 3개 있잖아요, 3개. 근데 히브리는 뒤에서 읽어요. 앞에서 읽어요. 뒤에서 이게 쉰대로 샤야, 샤바트 이렇게 읽어요. 우리 수록지선 재밌습니까? 인물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들었나요? 내가 그러잖아. 알아야 된다. 아는 것도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지만 일단은 알아야 돼. 근데 이거 다 몰라도 되지만 그거 아는 게 힘이라고.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 샤바트야, 샤바트. 샤바트. 이게 그 구약의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은 알렙 베트기를 달레 헤바브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베트. 이 신이라고 신. 이건 트라고 타고. 샤바트를 이거예요. 밑에 있는 조망 있죠. 이게 뭐냐고. 샤바트 이렇게 있는데 저는 또 다음 내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이 샤바트인데 안식일인데 안식하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샤브하고 타브하고 이 슈브인데 슈브와 타브의 합성어다. 이 슈브고 이 뒤에 있는 이 타브 이게 알파벳으로 타브예요. 슈브와 타브의 합성어인데 슈브의 뜻은 돌아간다는 뜻이고 타브가 이게 십자가로 돌아간다. 이게 안식 뜻이라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네. 안식일은 십자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히브리를 공부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한두 개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경리와 구원의 경륜과 승리가 어느 속에 다 나타나는데 너무 재밌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배웠잖아요.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지구죠? 베들레헴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 예수님 오시는 거는 미가서 5장 2절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넌 작은 거리지만 복이 있다고 막 그래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에서 올 것이다. 천년에서 올 것이다라는 이사야 9장에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랍잖아요, 그죠? 이 놀랍잖아요, 이거. 이름도 예수라. 그렇죠. 이름도 예수라는 거고 이 놀라운 그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복해야 돼.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 안 해, 자꾸 인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항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 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항복 안 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딱 깨닫고 십자가 또는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걸로 돌아가는 것이 샤바트다. 샤바트. 이게 안식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당해서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은 무슨 날로 갔습니까? 주일.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일.
오늘 주일이는 오늘 같은 날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다. 주님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샤bat,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일단 들어놓으면 돼. 들어놓고 또 다른 데 속이 들으면 그때 그 말이구나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나. 나중에 그때 그 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레위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샤바트 안식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혹시 영어로 여러분들 안식일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세버스가 이 사바트에서 나왔어요. 샤바트, 세버스. 비슷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약의 7대 명절이 뭐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뭐? 무교절. 세 번째 뭐? 초실절. 네 번째 뭐?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이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입니다. 일곱 절기인데 이 일곱 절기를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읽은 레위기 23장이 바로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곱 절기라는 것은 일곱 명절입니다. 명절.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명절날이나 절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명절 절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뭐예요? 다시 말하면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날이 3.1절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니까 광복을 했으니까 그날이 광복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절기는 미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놓고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호와 절기. 아까 하나님 절기, 여호와 절기. 자, 그래서 유월절, 무월, 초실절 중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중화절인데, 자,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를 우리는 초림을 절기. 이거는 봄절기래요. 봄절기고 이거는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가을절기 들었는데,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게 하면 되니까 다 몰아도 됩니다. 이거 볼 때 좀 골치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6월절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그랬죠. 6월절은 뭐라고요? 넘어가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여러 가지 제한. 어제 아니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 제한. 맞아. 여기까지. 피제한. 맞아. 무설주의. 다 외우시네. 아니. 피제한. 그다음에 피제한 그래서 파라오 왕 아들이 죽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홍해 맞아. 영화 본 거 생각나요. 맞아. 쉽게.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걸 맞기 전에는 계속 자기를 중으로 만들었었어. 근데 아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다음에 파리 재앙, 그다음에 돌림병, 그다음에 악성 종양, 그다음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흑암 재앙, 그다음에 장자가 죽는 재앙, 10개거든요. 이 10개를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손드는 거야. 빨리 손들었으면 좋을 텐데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손을 드는 거야. 손을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손들면은 이제 너네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그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 희생 제물을 갖다 주님이 피를 갖다 내고 피를 발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집에다가 피가 묻혀진 집은 재앙을 갖고 오는 천사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근데 그 피는 지금 누구 피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피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도 사실 지금 예수님 피가 다 묻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 6월절은 애국에서 해방된 날인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 정월 14일 정월 여호와 6월절. 자, 정월이 이게 정월이 1월입니다. 1월 23월 14일 정월은 여호와 6월절. 자, 유대인들은 날을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가고요.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말하는 안식일 토요일 갖다 만약 안식일 하는 것 같으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하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날을 갖다 그렇게 세요. 왜 그렇게 셉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었잖아. 맞습니까? 성지사님 맞습니까? 성경 성경 많이 보니까 그래. 성지사님 하루에 늘한 시간씩 성경 읽는다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10장. 10장씩. 날마다 읽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빼놓고 뭘 하겠어요? 텔레 보이세요? 벼락 보이세요? 텔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잠깐 대단한 거 보면 되는 거야. 깊이 뭘 봐? 그거 봐 모르겠대. 텔레비에도 성경 말씀이지. 그뭐 하여간 TV 채널 성경. 그렇죠.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 세 채널 있어. 그거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 무슨 뭐 인터넷 보더라도 그냥 타이틀만 보세요. 밑에 이 내용까지 다 보고 말기 다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눈도 좀 나빠지는 거예요. 시간도 자꾸 텔레비 많이 보면 시간 다 뺏겨요. 낭비하고. 텔레비는 저 멀리하고 성경책 앞에 놔두고 그 그림만 보고 성경책. 왜? 어쨌든 우리 김수롱 교사님이 하루에 날마다 1시간씩 성경 읽는 나는 사실 도전이 안 됐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그렇게 안 하면 1년에 1도는 못해요. 그럼- 1도는 난 하고 싶거든. 그럼 우리 그 못 봤. 유명한 집사는 1년에 부족할 수 없는. 3일 반나절 해가고 1도 했어. 유명한 집사 없을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열정들을 본받아 갑시다. 네. 자, 그래서 이 2, 3월 14일 저녁이 여호와 저녁부터는 다음날 저녁까지야. 이게 안식일이라고. 6월절이 6월절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그 찬양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찬양.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6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구약에서 나온 6월절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그럼 쭉 나중에 레위기 23장을 쭉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교절이라는 말은 이게 그 교구란 말은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맛없는 맛없지. 맛이 없. 누룩이 뭐냐면 낫지 아무 부풀게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빵이 맛없겠죠. 그날이 무교절. 무교절은 15일, 14일부터는 6월절입니다만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 무교절인데 하나님이 23장,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곧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를 보라.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을 생각. 사실 이거 무교면 먹을 때 힘듭니다. 꼭 씹어 먹는 게 힘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누룩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누룩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누룩이 죄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누룩이 있는 빵은 죄가 많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걸 상징하는 그 말이 누룩이 많이 하고. 그래서 누룩이 없는 걸 먹어라. 죄는 자꾸
죄가 얼마나 오염이 잘 됩니까? 죄는 정말 이게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죄는 금방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를 거 마찬가지 금방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안이 부풀려지니까. 어. 아. 그렇죠. 계속 부풀어져갖고. 그렇게 어. 서로 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능력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르고 없는 때로 하자.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구약의 무교절이나 신약에서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르고 없는 때로 하라는 거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무교절이고 일단 전체를 보고 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 그림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피, 양이. 양 그림 어디에 봐요? 문설주와 양의 인방. 인방. 위에 이게 있고 여기 있습니다. 위에 이게 뭐라? 인방. 인방. 이거 설주. 설주와 인방에다 발라요. 피를 딱 바르니까 이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요. 재앙을 갖고 천사가 넘어가요. 이 피가 발린 집은 괜찮은 거예요. 이 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를 흘린 희생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인데 디브리를 패스하는데 이 유월절이다. 어린 양은 피로 죽음을 피하는 것.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찬송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월절부터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입니까? 희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많은 아픔이 있겠죠, 그죠?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이 무교절을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무교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르고 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냐?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죄의 습성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의 삶이다. 무교절. 자, 여기 보니까 이 빵하고 이 빵 두 개 있습니다. 어느 게 누르게 들어간 겁니까? 무교절을 이겼죠. 부풀려져. 이거지? 이게 누르게. 예. 맛있게 생기죠? 네. 이게 누르기 없는 거예요. 누르기 낫다고 딱딱하잖아. 그죠?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자로 무교절인데, 무교절. 무슨 문자죠? 이게 교자 절인데, 절기입니다, 절기. 이 교라는 말이 이게 무슨 교자냐면, 이거는 교자가 이게 누룩 교자. 발효하는, 사실 이게 효자인데, 이게 교자인데, 이걸 교자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자를 읽을 때도 한 단어를 놓고 두 가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어를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교자가 효자로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누룩을 나타낸다. 이게 누룩이 없는 절기,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누룩이 없는 거, 죄가 없는 게 누룩이 없는 거. 죄가 없는 그런 덩어리로 이게 그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듣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자가 처음 초자요, 실자가 뭐 열매 실자요. 천열매를 하나님이 바치라. 근데 신약에서 천열매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야. 부활의 천열매.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시다. 예수님 부활이 바로 초식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 돌아가시며 무교절은 뭐라?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거야. 묻히신 걸 무교절이라고 같이 봐요. 영적으로 같이 봐요. 그 다음에 묻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면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부활이 바로 초식절이에요. 초식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지키려 해서 지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 의미와 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절기. 이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둘째, 셋째 계속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을 따라서 이해합니까? 우리도 부활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죽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치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7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이건 1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뭐냐면은, 오순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순은 10을 순이라고 해요, 10을 순이라니까, 오순은 몇일이에요? 50일. 1순이 10이라고, 10일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오순은 뭐예요?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카운트했고 50일,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첫 열매를 받아서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절을 드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50일.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50일째.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딱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어요. 놀랍죠? 맞습니까? 순천 저기 성령이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3일 후에 부활 안 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순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에서부터 계획만 남았. 그렇지 부활에서부터 이제 50일째 카운트 해보니까 그날이 오순절. 그날이 성령이 그날이 오순절 50일째. 50일째. 그 사도행전 2장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다. 각 사람이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목사님 오순절은 그럼 이미 승천한 후에 열흘에.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머리 좋으시. 그럼 저기 우리도 부활하죠. 그렇죠. 우리도 부활이 있고 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의 부활과 선의 부활 있죠. 저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많이 깊이는 못 하겠고, 일단 이 정도로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순절은 또 다르게 뭐라 하냐면 77절이라고 해요. 77절은 77 얼마 40주죠. 49일날 그다음 다음은 안식일 해갖고 오순절이 되는데, 그다음 50일째. 7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창조사에는 7일 동안 6일 동안 하시고 7째 날 쉬시기 때문에 7일을 보는 거예요. 7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보는 거예요. 7이 중요해요. 7이. 그래서 77절까지 하기도 하고, 매추절은 이거는 이제 밀추수를 하기 때문에 매추절을 하게 하는데, 어쨌든 오순절날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 실제로 예수님 소실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면 성령이 됐다고.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놀랐죠? 놀랍죠? 초실절날 하나님이 첫 이삭, 동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초실절에서 개수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은 17절 오순절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미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절기가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77절 다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전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했습니다. 오순절 다음에 무슨 뭐가 나왔냐면, 오순절 다음에 초실절, 이거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갑시다. 첫 열매. 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내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팔절.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게 뭐냐? 나팔절이 남았어요.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수장절 나왔어요.
지금 국제 오순절까지가 신약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팔절. 맞죠? 이제 나팔절이 남았는데 나팔절이 무슨 날이냐?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7월 달에 아까 그거는 1월 달이었죠, 그죠? 7월 달부터 이거는 가을절이에요, 가을절. 7월부터 이제 하나님이 7월 1일 날 안식일을 삼아놨는데 이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이 날이 성사가 이 세 날을 시작하는데 자 나팔은 신약에서 나팔은 언제 나팔을 불리냐 보니까 대사람에서 4장 16절에 주께서 보낸 천사라는 소리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을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때가 나팔절이라고.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 들리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런 그런 잘하는 데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릴 때 여러분 이름 안 부르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볼때 끔찍한 일보다 끔찍한. 이해갑니까? 저 죽었네. 못 가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게 나팔절부터 이제 남아요. 나팔절. 오순절날 이루어졌죠. 예수님 그 가시고 난 다음에 네. 오순절날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가시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가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네? 가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이걸 갖고 오순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 강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모두도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도 다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나팔절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팔 소리 날 때 나팔 불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자, 아까 그랬습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확실하냐? 왜 확실하냐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나? 호령은 큰 소리로 부르니까 호령입니다. 그다음 천사단의 소리, 그다음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는 그때가 재림의 날이다 이 말이죠. 재림의 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세상 쪽발이 가까이 왔는 것 같다. 그리 말하는데 지금 사실 아주 급한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죠. 그렇지만 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대비. 정신차려 준비. 이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장난에서 하나님 나팔 소리 들으면 그때 주님 오신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죠? 천지 진동을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나팔절 이고 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간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그런 개관을 보는 거예요. 나팔절 이고 난 다음 그 다음 뭐냐면 속죄이에요. 속죄. 이때는 대회개의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떠오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떠오릅니다. 이때가 대속죄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 안 해요. 안 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만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언된 것이 이 속죄예요. 그럼 이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속죄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인데 이거는 수장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게 돼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초막에 가는 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그들이 초막 생활하고 천막 생활했거든. 그런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초막이 결국에는 관련 성경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롭게 이 땅에 도래할 천년왕국을 얘기한다. 영원 세계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기. 그래서 초막절은 말하고요.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서 백성이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 명절이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것들로 계략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일곱절기라는 거예요. 일곱절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순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팔절 이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 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초막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최후의 심판과 완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다시 좀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더 밑에. 이게 이제 그 그림이거든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참고될 만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 이때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고 나팔절, 속절, 초막절인데 그 나팔절부터 예수님 오시는 거고, 자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이게 신약의 이야기인데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장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순절, 17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때 중간기에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대환란을 심판하신 남은 자들에 대한 속죄. 자, 이때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대환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로 계시하신 하나님 역사신 섭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17절 오순절이지.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부분도 좀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일, 초막절.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하신 날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이고, 속죄일, 대속죄일은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게 좀 더 머릿속에 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근데 그 뒤에도 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 지진 나왔다고요? 요 지진 나왔어요. 이제 나팔 불게 되면 우리는 끌려오는 말이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그 포지션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고, 그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려올림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주님과 천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